오늘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산성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혹시 내가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내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혹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이렇게 낙담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또한 지금도 혹시 또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적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직 숨어있는 죄가 있을 때 회복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또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 또한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은 이제 지금 무서운 죄를 지은 상태입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야 장군 아내를 간음하고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우리야 장군인 이 부하를 전쟁터에 나가게 하여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무서운 죄의 대가를 이제 받게 됩니다. 다윗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다윗 왕에 따랐던 많은 백성들 그리고 나의 신하들이 자고만 일어나면 나의 백성이 정말 압살롬 편에 서게 되고 나의 신하가 압살롬 편에 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아들인 압살롬 편에 이제 서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자녀 압살롬은 분명 잘못된 반역이었지만 다윗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버리셨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이 돌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지금 다윗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들 압살롬에게 다 그쪽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태도를 보면 자식과 백성들이 나의 대적이 된 상태에서 다윗은 다른 것을 지금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독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독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법궤가 누구와 있냐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와 함께 하시냐 이런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법궤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압살롬이 정통이냐 다윗이 정통이냐 따질 때 우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사독 제사장에게 다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고, 그리고 그거 그 자리에 놔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핑계대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했을 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 비교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었는데 이 사울은 큰 성경에서 볼 때 두 번의 죄를 짓습니다. 그 중에 한 죄가 아멜렉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양과 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남김없이 다 죽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양과 소를 데리고 오고 나서 왜 그걸 데리고 왔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 핑계는 이거 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가 가지고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행동을 보게 되면 이 아멜렉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를 대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한 죄를 지었는데 이 다윗의 죄를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다윗은 보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핑계대지 않고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 또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온전히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더욱더 완전하고 더 좋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세상의 수치를 회복시키실 분은 나의 어떤 변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본인은 알았습니다. 오늘 이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 평생 기록에 남아서 후대 손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변명하지 않고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인간적인 어떤 복수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공개 고백을 하였는데 이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평생 남을 역사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회개를 하면서 꼭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3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이니이다. 아멘. 무서운 징계 가운데서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믿음은 단순히 어떤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걸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서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끔 회개를 하면서 그래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은 내 업보야, 내가 살아온 대가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회개를 하면서 나의 믿음도 동일시 여기면서 나의 믿음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말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회개는 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서 스스로 정죄를 하다 보면요, 회개를 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저버려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절대로 감정 위에 세우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젊으니까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노년이 되어 이제 나이가 들면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이나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또한 이렇게 문제가 생긴 이유가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안 믿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진리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놀랍게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듯 용서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중3 때 이제 왕따를 당해서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1년 정도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따라기보다는 한 3명 정도에게 끌려다니면서 학폭이라고 하죠, 요즘 용어로. 그렇게 한 1년 정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13층에 그때 제가 살았는데 13층 베란다를 쳐다보면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제 모든 것을 중지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잠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교회 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저는 그랬죠. 그럼요, 하나님 저도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해요. 교회 오는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학폭했던 그 친구, 내 얼굴에 침을 뱉었던 그 사람 어떻게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용서 못합니다. 다 사랑하지만 그놈은 용서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제 직장에 제가 사수로 있을 때 제 부사수로 이제 그 학폭했던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뒷걸음질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사수기 때문에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너무 마음의 정리가 안 돼서 어쨌든 그날 이제 지나고 제가 집에 가지 않고 이제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엄청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나는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놈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널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죽었는데 왜 너는 용서 못하고 왜 그렇게 지금 내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도 눈물이 많이 나면서, 그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나를 위해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나는 그 한 명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용서 못한 죄가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 못한 사람 있으면 용서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시편 3편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복수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모습이 오늘 시편 다윗의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압살롬의 반역은 진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3편 8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는 감정이 듭니까? 여러분, 그 감정 내려놓고 용서하십시오. 다윗처럼 혹시 은밀한 숨겨둔 죄, 여러분 누구한테도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숨김없이 다 회개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되 절대로 우리가 실족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두려움을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하고 계속 씨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이 커 보이니까 문제하고 계속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세상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하찮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더 완전합니다. 하나님 뜻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뜻이 더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